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시다. 물과 기름처럼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랑의 손, 왼손을 공의의 손. 하나님은 두 개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면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걸 보면 또 아주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 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뭐 동산에서 내쫓으실 것까지야 뭐 있나. 좀 좋은 말로 몇 마디 타이르시고 왜 그랬냐 그러시고, 아니면 뭐 손이나 좀 들고 있어 그러고 좀 체벌 좀 한 다음에 용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죽음이 뭔가?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붙여주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붙이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냐? 그냥 안 붙어요. 그냥 붙이고 싶어도 붙여지질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붙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하나처럼 붙는 사람은 누군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없이 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붙으라고 안 해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살면, 그러면 본인이 막 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붙어요. 그게 뭐 그렇게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떨어지지? 성도들은 보면 좀 이상한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사나? 왜 막 사나?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러나? 그럴 때가 있죠. 떨어진다니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한 가지 확신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집을 떠났는데,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집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안에 뭐 유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집안에 있을 때 집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까?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실까? 궁금하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집에서는 뭐 확실히 나랑 같이 계셨지. 근데 내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같이 가시는 걸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게 좀 물음표. 근데 야곱이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막 깜짝 놀란 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니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깜짝 놀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뭐 집에 있든지 뭐 베델에 있든지 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든지 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이게 명확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뭐 하나님 뭘 맨날 같이 계셨는데 뭐 여기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죽음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 죄와 안식은 이게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떨어진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안식을 너희가 누려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안식으로 안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기준은 죄가 있냐, 죄가 없냐, 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만은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짓고 받는 환난도 있고 죄 없이 받는 환난도 있는데 죄 없이 받는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도 안 졌는데 환난이 올까? 이걸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를 의의 고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그게 내용적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받는 어려움은 상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오는 어려움은 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땅에서 궁금하죠. 왜 그 생로병사가 있나 인간에게. 뭐 저 인도의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잖아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근데 끝내 그거 고민하다가 결론은 끝내 답을 못 찾고 갔어요. 아주 그게 다 나오는 철학책에 나오는데 그분들만 몰라. 철학책이 아주 딱 그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분이 또 왜 훌륭하냐? 죽을 때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섬기지 마라. 그렇게 했다니 그런 말을 남겨놓고 갔다니까 그분이. 나는 신도 아니고 나를 섬기면 안 돼. 나를 뭐 우상하지 마.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상화를 하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북에 있는 분들이 다 우상화를 하고 삽니다. 아래 뭐 백성들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우상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우상화를 만들어놔야 거기 붙어가고 먹고 사니까. 일단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리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면 뭐 믿음이 이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믿음도 안 흔들리고 사랑의 수고도 식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변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안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쓰면서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만 이전보다 더 좋아졌네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점 더 좋아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잔치 아니 잔치집 같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연회장이 놀래잖아요. 예? 사람마다 처음에 낮은 걸 내고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낮은 걸 내는데 어떻게 나중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러고 깜짝 놀라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면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억만금을 줘도 포크레인으로 교회 찍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했겠죠. 누군가 했잖아요. 포크레인 벌벌벌 펑 억만금을 줘도요.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래도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내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한 분들 돈 때문에 했지, 아유 뭐 그냥 했겠어 불쌍히 했는데 나는 그냥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는 죽기나 하죠. 여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다 죽기나 하죠. 천국과 지옥은 가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영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란 말은 그냥 좀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쉰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쉰다는 거죠. 쉰다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근데 뭐 안식일에 계명도 주시고 예수님도 안식을 얘기하시고 뭐 안식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뭐 제가 늘 설명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묵상을 좀 해요. 안식이 뭘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요 편히 쉬는 게 요게 안식입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더 잠을 못 이룹니다. 아니 그 정도 돈을 많이 갖고 왜 잠을 못 자냐고 하는데 글쎄 부자들이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편히 자는 분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주식해서 벼락부자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옵니다. 주식 안 하고도 벼락부자 안 되고도 잠 잘 자는 게 행복이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고 잠자고 났더니 행복한 표정을 짓는 분 봤는데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온갖 게 세팅됐다고 편안하게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편안한 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여러 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떨어져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는 너희가 회복해야 될 안식, 되찾아야 될 안식, 누려야 될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막 안식일의 계명만 지키면서 안식이 있는 줄 착각을 했던 거죠.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더니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있는 줄 아는 무식한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내게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흔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을, 환난 준 그에게는 형벌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마지막 끝나는 절까지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만 12절까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냥 나눠놨습니다. 이게 그냥 3절부터 12절까지 그냥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인데 제가 나눠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나누니까 또 막 나누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